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방송 슈퍼내추럴 글로리. 슈퍼내추럴 글로리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저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정말 잘 보냈습니다. 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뜨거운 한 주를 보냈었죠. 그렇죠. 네. 또 영성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또 귀한 간증도 많이 또 나왔고요. 네. 전도사님 간증 좀 소개 네.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도 사실 유튜브로 간증 올라온 거를 봤는데 이번에 가지는 못하고, 근데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초등학생이 6학년 초등학생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조그만한 애가 어른들 사이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봤더니 정말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네, 부모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자매가 같이 왔어요. 근데 그 간증한 애는 동생이었는데 이 자매가 서로 하나님 은혜를 거기 기간 중에 이제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손에 금가루가 떨어져서 금가루도 받고 이제 네. 물론 이제 환상으로 받겠지만,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그 자매가 서로 받은 은혜가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얘기를 하면 조금 있다가 동생이 받고 동생이 또 뭘 받았다 그러면 언니도 받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확증이 되면서 혼자 받는 것보다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더 확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고 이 학생이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영성학교를 끝내면서 두 가지 결심을 했다고 그러면서 첫 번째가 학교에서 좀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그 친구들을 위해 자기가 기도를 해주기로 했다는 거. 전 너무 나도 못하고 있는 그 용서와 꿈꾸는 기도를. 어른으로서 좀 숙연해지네요. 예. 그리고 아침 독서 시간이 학교에 있는데 그 시간에 성경을 꺼내서 읽기로 했다고. 설마 했지. 그 두 가지를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정말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정말 그 학교 전체를 밝힐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참 네. 귀하네요. 근데 네. 저는 그런 간증 중에 네. 자꾸 금가루만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났네, 주여. 받고 싶으신가 봐요. 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고 네.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교회와 어떤 단체들에서 네. 여름 성회를 아마 준비들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도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19기 영성학교가 네.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뜨거운 여름 방학 때 준비되고 있어요. 시원한 성령님께서 생수로 가득 내려줄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아까부터 사실 계속 네, 전화가 전화가 걸려오고 계속 좀 연결되고 있는 있었는데요. 중이었는데, 음. 네. 여보세요. 연결되신 것 같은데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경기도에 사는 그 집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슨 네, 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네, 저는 저의 그 신앙과 네. 저희 가정의 신앙 점검을 좀 받고 싶어서요. 집사님 본인과 그리고 가정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네. 궁금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잘 뭐.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잘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특별한 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고 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름 믿음 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잘 가고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또 남편이 통신도로서 네. 신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명자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남편분께서 신학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시군요. 그럼 네. 어떤 그 비전을 조명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을 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시는 걸 보면?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네. 남편이. 네. 근데
30대부터 네. 뭐 성소사를 굉장히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이제 본인의 어떤 또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본인께서 자원하셔서 네네 그런 건지 주님께서 아. 주시는 사명인지 정말 주님 네, 일을 하고 싶은 음. 마음이 계속 있으셨나 네. 봐요. 젊었을 때부터. 네, 알겠습니다. 집사님. 그럼 저희가 주님 뜻 받아서 전해드릴게요. 잠시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네, 전화가 지금 연결도 중에 끊겼는데요. 네. 저희가 게시받은 것은 그대로 네, 전화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방송을 네, 통해서 확인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되니까. 같네요. 네, 네. 일단 그러면 먼저 말씀을 좀.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지금까지 잘 인도해 오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좀 이렇게 무장된 그런 은혜 가운데 더 강건한 그 영적인 좀 이렇게 성장된 그런 모습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너희가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 딱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더 깊은 관계로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빛을 밝히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혜정 권사입니다. 어떻게 보였냐면은 한시적으로는 성경 말씀이 가운데 있고 그 가족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시려고 많이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남편분도 갈망하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근데 상황이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하면서 내가 끝까지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늘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전화해 주신 집사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명은 아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남편보다 어떻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것은 자매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뭐랄까 너무 반듯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의 세계는 반듯하면 세상으로 볼 때는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 가정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시원한 뜻을 받고 온전한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난 신신시 후올라야 할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정이 모두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헛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한 뜻을 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한다. 너희 가정을 내 장중에 놓았노라. 딸아, 더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나방에서 나비가 되듯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듯이 이제 온전한 영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딸아,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영적인 방해가 있어도 전심을 다해서 침노하라. 그리할 때 너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딸아, 악한 원수는 지금 현 상태에서 모두 머물게 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제자를 찾고 있다. 나는 이 땅을 밝힐 자를 찾고 있다. 나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자를 찾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더 전심으로 부르짖어 나를 찾아라. 그리하여서 온전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제자가 되길 원하노라.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와 찬양드리며 기도올리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매님 비록 좀 전화는 끊겼지만 이 방송을 보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계시를 받은 것을 보면 남편분보다는 우리 자매님을 주님께서는 더 쓰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그 하시는 부분은 뭐 하셨으니까는 그냥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에 대한 비전은 기도로서 이렇게 주님께서 쓰실 계획을 바라보고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주님께서 조금 더 영으로 깊게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점, 그것이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침노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도전하실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네네. 사실 뭐 저 또한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신학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하는 거는 신학을 먼저 하고 어떤 목회에 관련된 네. 부분을 하든지 네, 네. 아니면 선교사의 네. 어떤 사역을 그렇죠. 감당하는 것이 그렇죠. 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네. 우리 또 이렇게 깊게 은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학이 먼저가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많이 좀 깨닫고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삼형제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여기서 훈련받고 나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본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밖에 보지 못했거든요. 이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평신도 내지는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한다는 거를 못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어떤 뭐 행정 담당이나 뭐 그런 관리하는 쪽 네. 이런 거를 돕기는 했지만 사역에 관련된 거는 목사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난 내가 나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사역을 전 교인이 주님의 집체가 돼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섬기는 것인지를 제가 여기에 와서 그 모습을 봤죠. 이런 네. 식으로 섬기는 거구나. 그렇죠. 네, 내가 나가서 뭘 세우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내가 한 지체가 돼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똑같이 이렇게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그 직분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교사도 있고, 그렇죠. 저기 선지자도 있고 치유자도 있고 뭐 방언하는 네, 자, 예언하는 네, 자 그렇죠. 이렇게. 지금 같으면 방송하는 자던데.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네. 그렇죠. 지금 호주나 영국에서도 지금 이걸 볼 텐데 그냥.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다양한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네. 획일되고 고정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마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 중에 일부만 사실 교회에서 하고 있죠. 그 전부의 직분이 제대로 기능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곳을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그 역할들을 다 못하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진 걸로 이렇게 네.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다양한 사역자분들이 각기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고 네, 계시잖아요. 그렇죠. 설교자는 설교자로, 그렇죠. 예언자는 예언자, 치유자는 치유자, 그리고 전체 관리하시는 분은 또 관리, 봉사하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 맞아요. 정말 각자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우리는 꼭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아니면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다양하게 나는 과연 어느 달란트를 받고 이 세상에 파송이 됐는가를 주님의 은혜로 조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상담을 통해서 네. 하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영성학교에서 제가 간증을 쭉 좀 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가 이렇게 직분적인 것도 얘기했지만 나는 좀 이렇게 예언을 내 은사가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디되고 또 치유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더디되는 부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는 늘 조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관련돼서 잠깐만 영성하게 관련된 거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신앙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육신의 사람,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사람 하는 것이 어리석게만 보인다고. 이 시대에 육적인 신앙이 거의 차지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인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들 안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영의 세계가 열릴 거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의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고 성령의 사람은 결과가 생명이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과 분별하는 방법이 육신의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게 육신적인 일을 생각을 하고 성령의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것이 성령적인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늘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늘 누구의 어떤 세상 신의 지금 다스림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다스림 안에 있느냐. 근데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법을 따를 수가 없다고. 오직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또한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지체로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것이 신적인 권능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신적인 권능이 이렇게 뭐 예언을 한다든가 치유를 한다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제가 보면 그래요. 인격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 근데 다들 좋은 인격을 갖고 거룩한 성품을 갖고자 원하지만 실상은 악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자세히 점검을 해야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알 수가 있겠죠.
네. 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씀, 네. 또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그 주어진 은사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내추럴 글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여기 부천에 사는 성도인데요. 네. 네. 근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네. 제 소리는 잘 들리세요? 그래도 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소리가 좀 안 들려요. 지금 제 소리는 들리시나요? 내 소리는 들리기는 들리는데 약해요. 그러시군요. 네, 일단은 저희가 듣고 있으니까요. 조절할 테니까요. 일단 말씀해 주세요. 네, 네네. 네, 저는 영적 상태에서 대해서 조금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여보세요? 오늘 이상하게 전화가 지금 오늘 참 연결이 네, 방해가 많이 있네요. 전화가 자꾸 좀 끊기고 그러기는 한데 이분도 영적 상태에 네, 영적 대해서 상태에 물어보고 대해서.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마귀가 영적 상태를 알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꾸 알아야 변화가 있으니까 변화를 못하게 예, 자기의 현 주소를 알아야 어디로 네.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일단 부천에 계신 자매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적 상태를 청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지금 다시- 기도를 한번 받아서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좀 더 다른 전화를 전화를 연결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그러면 방송이 왜 저렇게? 네. 일단은 전화가 지금 이제 생방이시다 하다 보니까요. 자꾸 이렇게 약간 끊기는 점이 있네요. 또 이렇게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면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방금 전화 주신 자매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새로운 분 연결되셨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직전에 네, 전화가 안녕하세요. 끊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인천에 사는 안집사인데요. 네, 집사님. 네, 안 네. 집사님. 네, 네, 저희 자녀들이 둘이 있거든요. 네, 네, 자녀가 둘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애들을 좀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지 못하고 야단을 많이 쳤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좀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우울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네, 그렇게 인간관계가 좀 원만하지 않아요. 네, 어렸을 때 조금 이렇게 늘 혼자 있고 좀 게임도 많이 한 상태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시험을 봐서 교사가 됐는데, 네, 예, 그 교사로서의 그런 성격이 좀 발랄하고 활발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네. 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아들이요. 네, 네, 예, 또 딸은 애니메이션과를 나왔는데요. 네, 집에서 만화만 그리고 있어서 집 밖에를 잘 안 나가고 친구 관계도 별로 없고 그래서 바깥에 출입을 잘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그런 게 자녀들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집사님. 참 자녀들이 둘 다 그렇게 집사님 보시기에 조금 많이 우울한 상태이고 네네. 이런 걸 보면 네.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많이 어릴 때 제가 많이 야단을 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자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이 어떻게 자녀들을 인도를 해야 될지 엄마로서 어떻게 또 기도를 하고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네네, 그게 궁금해서요.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네, 여보세요. 네, 네, 집사님 그러면 한 분씩 주님 뜻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 이미 그렇게 지난 유년 시절의 아이들의 상처는 네, 이렇게 쉽게 치유가 되지 않지만 네, 주님 안에 기도로 채웠을 때 이제 집사님께서 기도로 주님 앞에 청했을 때 그게 아이들에게 흘러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네, 그 아이들이 지금이라도 굉장히 부모님의 솔직한 걸 듣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때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엄마가 잘 몰라서 이랬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내가 너희들에게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네, 계속 처음에 한 번에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 네, 그 한 번에 어떤 삐뚤어진 마음이나 좀 다친 마음이 열리진 않겠지만 네, 네, 그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께 청할 때 조금씩 바뀌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라고 계속 내 안에 머물며 기도할 때 그들이 아주 서서히 바뀌어 나갈 거라고 하시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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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 감사합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아, 네, 네, 그러면서 좀 더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리고 너희들 자녀들은 염려하지 마라. 아멘, 너의 빛으로 인하여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인도한 그 모든 것들을 너가 보지 않았느냐.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아멘,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 가운데 그 아이들의 영향을 많이 이렇게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일하시는 그 부분 가운데 얼마만큼 담대함으로 나갈 때 그 빛이 그 가정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임혜정 권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사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아이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젠 아이들이 성장했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셨더니 전도서랬더니 이제는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푸셔야 돼요. 그죠? 아, 네. 예, 내가 엄마가 그때는 너무 몰랐었단다. 이런 거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삶이 바쁘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너무 바빠서 너희한테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 사랑을 못 줬단다. 사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으면서 그 상처도 치유가 돼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잘못한 것이라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젠 성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서 그 아이들도 그 엄마의 말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걸 이해를 하게 돼요. 네. 이제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그 상황에 엄마가 이렇게 살아온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미처 못했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걸 사과하시면서 대화로서 근데 지금도 컸지만 많이 대화할수록 좋아요. 사실은 아, 네. 어릴 때부터 대화를 해서 컸다면 그 애들이 문제가 없지만 저희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걸 네. 대화하시면서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게 네. 터득이 되더라. 이렇게 하느님 사랑을 주시는 거, 내가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랑을 너희들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그걸 알았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그 아들한테 전해줬을 때 그 아이들 마음도 풀어질 거예요.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한 아들은 교사, 딸은 또 애니메이션 그리고 한다니까 사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이들 잘 큰 거예요. 거기에는 집사님의 기도도 있겠죠. 그죠? 교사가 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교사니까 특히. 그죠? 그 아들이 사랑이 들어가야 또 그 아이들한테 사랑이 흘러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강건하게 더 강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한테 사랑 주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한테 사랑도 추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아이들이 사랑으로 잘 클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이제 목사님 염려가 마무리. 많이 돼서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사탄이 준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네. 그 하나님 사랑 아시니까 자신감 갖고 네, 기도로서 승리해 주세요. 자, 이제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서모세 네.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항상 뭐랄까 신앙 안에서 바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삶을 찾으시는 것이 아름다운데 우리가 조금 이게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조금 더 그랬는데 항상 좀 밝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한번 웃어보셔봐요. 그냥 막 웃으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이 내가 지금 삶이 내 마음과 이것이 변화야 아이들한테도 그 임파테이션이 그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아멘. 집안에 너무나 경직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웃어지면 그냥 제 방송 웃는 걸 한번 보셔봐요. 아멘. 막 웃으셔요. 그러면 사람은 어거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머릿속에서 흘러내리고 걱정을 할 때는 노르안드레나는 독성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이 활짝 우리 집사님 앞에서 웃으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웃으셔요. 그러고 또 하나는 기도를 조금만 더 영적으로 더 들어오셔요. 그러면 아주 실질적인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역자로 제가 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 상태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에다 손 대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온전치 못함을 늘 바라봅니다. 허나 주님 저와 제 가정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네가 얼마나 해바라기가 태양만 바라보듯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지 안다. 너희 자녀들을 내가 지켰노라. 그들이 또한 변할 것이다. 너희들이 눈물로써 산 그 삶을 이제 위로받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전심으로 너는 더 내 안으로 들어오라. 그리할 때 그들이 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너가 그 집안의 생명줄기란다. 너가 내가 하나가 됐는데 어째 그들이 변하지 않겠느냐. 그들을 걱정하기에 없어 너와 내가 더 하나가 되자구나.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7절을 주노라.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집사님 정말 많이 위로 받으셨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자녀된 입장이지만 사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준 상처에 대해서 커가지고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면 그게 정말 많이 치유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 그냥 그것만으로 치유가 많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주님 말씀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그 가정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말씀대로 웃으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네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네.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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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상담하시는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많이 좀 아팠습니다. 아버지로서 네네. 네. 그런 것이 어떤 건지가 잘 느껴져서요. 네네. 네. 그러면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슈퍼내추럴 네. 글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기도 네. 제목이요. 자기소개와 기도 제목까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송파에 사는 네. 초신자죠. 네, 네. 네, 네. 네. 예. 김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매님. 네. 네.
처음에 믿게 된 거는 아들 때문에 믿게 됐는데 아, 네. 예. 어. 기도하다 보니까 네. 계속 성령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너무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성령의 네. 세례를 좀 받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네. 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 예. 네. 지금 그리고 제가 좀 허리랑 이런 데가 좀 많이 아파요. 네. 예. 그래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몸으로 느끼질 못하니까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아, 네. 지금 이제 믿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주님을 이렇게 영으로 깊이 만난 사람들 보면서 이제 본인도 그런 관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갈망이 크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자매님께 주시는 말씀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자매님 그러면 한 분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그러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할 때에 우주 만물 자연 가운데 내가 살아있음을 너를 통하여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어릴 때 이렇게 네. 고무줄 놀이 하는 게 보여지면서 한 6살 난 어린 이렇게 여자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면서 네. 이제는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미 나는 너를 택했고 너희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로 이렇게 불렀다. 이제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뛰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난 가운데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다른 분도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임혜정 네, 권사입니다. 예, 두 분 말씀 다 저도 거의 같거든요. 사실 이렇게 갖게 받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드님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왔다 하셨는데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다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기도하는 그곳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하나 되면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실 때가 이제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 깊게 자꾸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고 그 마음도 자꾸 주님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허리에 고통도 허리도 아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허리 아픔도 아마 더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실 거예요. 그것도요. 다 어떤 통로를 주심이 다 쓰시고자 지금 아마 하나하나 더 깊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주님이 지금. 그래서 집사님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단계예요. 네, 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직 주님한테 직접 계시를 못 봤지만 그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걸 빌립보서 2장 13절은 소망 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응답을 못 받았지만 그 마음이 들어간 것이 하나님이 콜링을 한 겁니다.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사명자시고 늦게 저기를 했어도 이제 주님의 깊은 하나님 제자다운 삶을 사셔야 할 것 같고, 영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생나무를 그냥 불을 붙이면 잘 안 붙습니다. 허나 큰 불 위에다가 생나무를 올려놓으면 잘 붙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리가 임재가 기도가 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그 예배의 장소로 가야 됩니다. 빠른 것이. 그래서 영적 법칙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또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깨끗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죄로부터 떠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때 주님 영은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세 번째,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갈 때는 반드시 기도가 수반이 돼요. 그래서 기도가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가는 데는 조금 기도의 시간을 많이 좀 늘려줘야 돼요. 그러고 무시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이클을 해바라기가 태양만 바라보도 그분을 자꾸 바라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 영이 들어오고 오감을 통해서 주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아직 그 단계를 지금 전혀 한 번도 못 들어가고 어렴풋이 지금 주님의 콜링만 받은 상태라 이런 것을 조건을 맞추면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금방 만나실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허리가 아픈 건 지금 제가 치유 기도를 할 때 금방 낫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영적인 프로그램 영성학교가 있어요. 그런 데 오면 거의 치유가 다 돼요. 영이 열리든지. 그래서 그때 하시고 지금 가슴에다 손 대시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허나 계속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들고 그 소망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그 마음을 내가 주었노라. 내가 너를 찾고 지금 부르고 있노라.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듯이 내가 세상으로부터 너를 지금 부르고 있노라. 딸아, 이제부터 종교가 아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하나가 되듯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구나.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이 하나란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알고 있다. 아니다. 나와 새 생명을 받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서 내 나라를 유업으로 영원한 나라를 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허리가 때가 되면 치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이 딸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허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허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가듯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허리에 지금 허리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느니 허리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드러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불 다 드러날지어다. 결박 사방에서 아버지 온전케 사로잡으사 이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더 만나게 하고 더 끌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네. 뭐 말씀은 겸손하게 소개를 초신자라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네. 제가 보기엔 절대 소신자가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영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만나고자 열정을 가지신 게 쉽지는 않으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좀 보내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가 꼭 비단 영성학교만 하기를 원하시는 건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그런 사모한 마음이 가득 차 계시고 또 기도하는 방법, 영으로 주님 만나는 그런 것을 청하셨기 때문에 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저희는 영성학교로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셔서 아마 하신다면 그런 모든 해답을 네. 찾게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유까지도요.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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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님께 가는 길은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으로 만날까, 성령 세례 받고 싶다 이렇게 마음은 많은데 이렇게 주님은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맞아요. 그럼 일단 다음 전화를 받고 다시 네. 말씀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슈퍼내추럴 글로리입니다. 네.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네. 지금 전화가 연결되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연결됐네요. 제가 네.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아유, 갑자기 많이 좀 지치셨죠? 네, 그래서 기회가 왔습니다. 네, 자기 소개와 감사합니다. 상담받을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 쪽에 살고 있는 네. 31살의 그냥 회사 직원 여자고요. 네. 청년이시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저기 소개를 받고 이제 전화를 드리게 됐는데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자 하면은 이제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네. 본 예배도 다니고 청년부 예배도 다니고 있는데 네. 네, 이제 청년부 예배에 대해서 어떤 본 예배와 다른 어떤 그런 거를 못 느끼고 이제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개 드리면서 저는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이 고단하고 지칠까 네. 고민을 하게 되면서 네. 네, 그 부분이 항상 좀 요즘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더 여쭤보고 싶으신 건 없고요. 지금 그거가 그것도 있고 네. 사실 더 많긴 한데 네. 제가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또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줄여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근데 전반적 예배를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이 가지고 있는 상태시면 사실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화 주신 자매님의 어떤 마음에 주님이 좀 말씀을 좀 주실 것 같아요. 지금 예배를 뭐 2번 가느냐, 1번 가느냐, 뭐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거 이상의 문제가 아마 문제를 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주님께 여쭤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신기하다. 네, 자매님. 네, 여보세요? 네, 그럼 한 분씩 주님도 전해드릴게요. 네. 네.
네, 우리 자매님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목마름을 경험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유아기에서 성장기가 되면은 이유식에서 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더 영적인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영적인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초신자들이 듣는 예배가 아니고요. 좀 깊이 있는 영적으로 더 깊이 있고 경험되어 있고 정말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자면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가운데 네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너를 통해 경험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님께서 여태 내가 알아온 그 예배의 형태의 종교적인 것을 좀 깨트리기를 원하시고요. 네. 예배가 나 중심적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세상적인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세상적인 그 본인의 간과함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즐겁지가 않고 예배에 대한 어떤 이렇게 생각이 깊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과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 건가를 한번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시면 그 예배가 달라지실 거예요. 다른 분 바꿔드리겠습니다. 같은 예배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혜정 권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 분 말씀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예배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게 아니라 예배는 은혜는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게 은혜가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갔을 때 그 은혜는 받아요. 물론 은혜의 장소가 어떻게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자매님은 조금 더 세상에서 조금 더 벗어나셔야 될 것 같다는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제 그쪽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나 쪽으로 좀 더 바라봐라. 주님이 그러세요. 그럼 예배 뭐라고 해야 되지? 교회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는 건가요? 교회를 바꾸고 싶어서 지금 현재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와닿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드리면 드릴수록 예. 알겠습니다. 교회를 바꿔지는 건 목사님이 그거는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서모세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지금 저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사실은 기름 부음이 있고 생명 있는 예배가 하는 데가 그렇게 적어요. 찾기가. 그러고 더군다나 또 내가 그 꼴을 먹어야 나 자신이 이렇게 영적으로 변하고 세상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꼴도 못 먹었고 또 그 교회도 못 찾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홀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뜨거운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더 빠를 거예요. 지금 본인이 저기 하는 게. 그래서 본인이도 또 온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세상적인 걸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가며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현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들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뜨겁게 부인할 수 없이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저기를 하면 더 빨리 지금 이렇게 그러고 예배는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예배가 즐거워요. 하고 항상 이 성전에서 머물고 싶어요. 근데 근데 그것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이 가득히 충만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럼 목사님 말씀은 그런 장소를 찾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란 말씀이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돌파가 지금 잘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자매가 또 이렇게 한 부분에 예배자로서의 그것을 못 갖춘 부분도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지금 한국교회가 그걸 다 못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만나 보면 또 본인이 변화되는데도 빠를 수도 있는 거죠. 기도. 그럼 그런 곳을 찾아다닐 때 제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주변에 보면 첫째 봐요. 네. 교회는 몇 가지만 보면 진짜 교회, 가짜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거든요. 네. 첫째 그들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사는가, 세 번째 하나님 생명이 나오는가, 네 번째 제자 양육이 되는가, 뭐 이런 거 몇 가지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내가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그래서 그렇게 저기를 하시고 저희 설교를 더 많이 들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가슴에다 손 대시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네, 손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허나 주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제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불렀노라.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세상은 한없이 너를 세상으로 끌러갈 것이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한번 찾아봐라. 그리할 때 네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너는 그 많은 넓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돌아서서 좁고 협소한 생명의 길을 찾아라. 그리할 때 한없는 기쁨이 너를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듯이 널 기다리고 있단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와 찬양드리며 기도올리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네. 주님을 만난다는 거는 정말 이 뭐 예배를 형식을 갖춰서 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어떤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인격과 인격이 영과 영이 만나서 그냥 사람을 사귀는 것처럼 서로 사귀고 알아가고 점점 만날수록 더 좋아지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자매님을 그런 관계로 지금 초대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자매님께서 그걸 구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부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리를 이제 찾아서 가시면 더 그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자매님 마음도 그거를 이제 계속 사모하면서 세상과 내가 왜냐하면 세상하고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더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으면 이쪽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떼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보세요. 네,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네, 말씀 많이 하셔도 됩니다. 아, 정말요? 네, 편하게 하세요. 네. 아, 네. 네. 제가 막 좀 긴장해서 말을 좀 막 잘 못한 것 같은데
되게 제가 이제 잘하셨어요. 그래요? 네. 네, 제일 좀 이 부분에 고민이 있어서 걱정이 됐던 게 음. 교회를 내가 원하고 뭐 내 코드에 맞고 내가 은혜가 되는 예배를 찾으러 다닌다는 게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 게 컸거든요. 왜냐하면 제 마음의 문제도 클 거고 네. 이제 제가 교회를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아. 이 교회 저 교회 뭔가 내 입맛에 맞는 것처럼 찾아다닌다는 게 좀 안 좋아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주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이나 이야기들이 오갔고 또 그런 네, 사람들을 보면 네. 오래 안 가고 막 한 곳에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음. 방랑자 같이 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제가 봤을 때도 안정되거나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무슨 그래서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좀 저만 바뀌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음. 좀 이렇게 계속 그 예배 자리에 가고 하곤 했었는데 네. 예, 계속 갈급한 게 안 풀어지고 또 뭔가 내 안에 불만족스러운 게 있고 쌓이다 보니까 네. 네, 이런 고민을 하면 사실 답은 없었어요. 제가 뭐가 너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뭐 이렇게 하고 엄마도 뭐 너가 정 원하면은 뭐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터치를 하진 않겠다라고 하지만 아, 그러셨구나. 저한테는 이제 가족도 좀 걱정거리가 됐고 또 워낙 오래 다녔다 보니까 교회 그렇죠. 가냐에 대한 어떤 관계들이 명분이 예, 관계에 대한 것도 네네, 좀 그런 거 그랬고 있고 그렇죠. 확신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 네. 이런 것도 사실 주변에서 그게 확실하게 아,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없다 보니까 네. 용기가 잘 안 났었어요. 네, 네. 네. 지금 목사님께서 여기 대해서 말씀을 좀 네. 해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저기 한국 교회가 30년 전에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모범이 됐었어요. 네. 예, 근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가 많이 부패된 건 공공연히 얘기하는 사항이에요. 교회가 부패되면 가장 특징적으로 하나님 생명이 나오들 안 해요. 하나님 생명이 안 나오면 내 생각과 마음과 이 영적인 모든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들 못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렇게 저기 해도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 생명인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디고 이것이 있으면 이 열매가 나오면 진짜라고. 첫째, 그들이 지도자서부터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며 외로운 길들을 가느냐,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느냐, 눌리고 오갑되고 포로된 자가 실질적으로 치유가 해방되느냐, 참 제자가 양육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봐도 열매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진짜예요. 근데 거기가 이것이 있는 데가 찾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자매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에 지금 묶여 있어요. 생명이 오늘도 내년도 10년 후도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있는 데를 찾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예, 언제 그런 곳을 찾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상 그런 곳이. 뭐 이런 얘기하면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저희 충주 기도원에 1박 2일만 해도 찾아요. 영성학교 4박 5일만 해도 저는 찾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택하시고 제가 얘기한 이러한 열매들이 나오면 어디고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외적 열매와 내적 열매가 진짜 거기서 나오는가를 보면 입으로 피하라고 자랑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죠.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자매님, 네. 그 저희 교회 설교를 유튜브로 좀 자주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별력이 조금씩 생기실 거예요.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어디가 은혜가 정말 많은 곳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기실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그 설교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매님 하나만 변하면 사실 돼요. 그런데 그게 그 자리에서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되게 긴 길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매님을 불러서 자매님을 먼저 변화시킨 다음에 자매님이 알고 계시는 모든 분들 있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뭐 아는 분들, 그분들을 자매님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세요. 네. 그래서 자매님이 내가 여기가 코드가 안 맞으니까 다른 곳을 코드 맞는 곳으로 내가 혼자 이렇게 찾아 떠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서 그거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나눠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자매님 시간 관계상 뭐 계시록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교회에는 음부를 꺾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죠. 네. 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목마르지 않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매님은 지금 음부에 관련된 부분이 꺾여지지 않고 있고 목이 마르신 상태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네. 영적인 설교를 같이 들으신다면 교회의 네. 정의와 또 내가 교회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지실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 네. 선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오늘 네, 시간이 좀 지났긴 했지만 또 중요한 내용을 해서 지금까지 좀 연결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간단하게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는 또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풍성한 전화 또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시간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주에 월요일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